우리 청년부 중에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죠. 혹시 상대방 이성에게 사랑해 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나요?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대구에서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드린 걸까요? 낯간지럽다, 오글거린다,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 나는 자주 쓰는데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해라는 말은 아주 진지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매우 가벼운 의미로 우리는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극도로 긴장하여서 인생을 거는 마음으로 특별한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해서 사랑한다고 연인에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온 친구가 기특해서 막 사랑해를 연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여 쓰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해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쓰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상하게 그게 하나의 루틴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 앞에서 항상 그걸 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 머리에 이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항상 시키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머리에 하트를 그리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시켜도 잘 안 하죠, 요즘은.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물론 내 옆에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애정을 듬뿍 담아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표현된 언어와 내 감정은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도 익숙한 듯 사랑하지 라고 대답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질문에 진지하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상황이 아주 어렵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냥 여자는 남자의 표현을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그것을 쓰는 마음 상태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다른 헬라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한다라는 대답은 인간적인 사랑, 우정, 이런 것을 뜻하는 필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을 필레오로 사용하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이 그 두 가지 단어를 크게 구분 없이 혼동하며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차이가 주는 의미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사랑은 각자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는 어떤 상황과 그 배경,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 이런 것보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을 우리가 과연 받았다면 어떨까? 내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저는 거기에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던져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결정적인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황혼 이혼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왜 이혼할까?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살던 부부가 거의 노년을 바라보는 시기에 왜 굳이 힘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 아마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과 가정을 위해 바친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자신에게 던져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왜 참고 살아야 하지? 나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희생하며 살아야 하지? 그런 질문을 계속 되묻다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묻지 않고 그 답을 고민하지 않고 흘러가듯이 그냥 모른 척 지나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순간순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기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라고 우리는 그걸 덮어놓을 때가 많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는 확신이 안 서는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그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또 대충 생각해보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인데 가만히 앉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그걸 따지다 보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되거나 생각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 단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여긴 그 주제에 답을 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맛있는 식사를 주님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처럼 추운 그 새벽녘에 주님이 아주 따뜻한 식사를 마련하고 숯불 가운데 제자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는데 제자들은 마치 예전에 공생애 때 주님과 함께 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제 버릇없이 부모님에게 상처되는 말을 막 던졌어요. 그리고 막 싸웠어요, 부모님과.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여전히 엄마는 밥을 먹으라고 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그냥 고요하게 집안이 평안한 것 같은 거예요. 어제의 일은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소동은 묻혀지고 다시 예전의 관계로 그냥 또 우리의 관계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일상의 이야기들을 꺼내고 막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표정을 진지하게 지으며 어제 했던 그 얘기 너 정말 진심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닌 거죠. 제자들도 예전처럼 주님과 식사를 나누고 예전처럼 함께했던 그 시절을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과오나 부끄러운 배신이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다시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더 대답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것을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냥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간혹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 질문을 주님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물어오실지도 모르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도 가끔 하고 헌금도 하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갖춘 크리스찬으로서 큰 고민 없이 내 인생의 한 자리에 신앙과 교회를 두고 살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시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당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 모습 중 어떤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고치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글쎄요. 주님이 또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헷갈리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주님 사랑하지만 사실 제 친한 친구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제가 돈을 모아야 될 시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놀러 가고 싶은 여행지도 많고 친구와 하고 싶은 계획도 많은데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자신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아니 모든 것들보다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이 날카로운 질문에 우리는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취미나 활동, 내가 아끼는 사람들, 돈이나 경력, 명성, 나의 삶이라고 규정된 안정된 그 루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것들과 주님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죠. 마음에 맞는 최고의 친구일 수도 있죠. 부모가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시간과 마음을 쏟는 정도가 월등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쏟는 열정과 물질,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그냥 주일 예배 때 잠시 생각할 뿐이지만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과연 진실일까? 나의 사람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굳이 나르시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끔찍히 여기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가벼운 애정 표현의 답변을 원한 여자였는데 그 남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뭔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그 무거운 질문 앞에 눈만 꿈뻑거리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남자처럼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빈말을 하고 싶진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제가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그렇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그 대답을 똑같이 저에게 적용해 보니 제가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훤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겠죠? 뭔가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 나 사랑해? 라고 단순히 물었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사랑이 뭘 말하는 건데? 단어부터 정의하고 가자.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데? 이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말을 섞기가 싫잖아요. 함께 파이팅 해보자는 의미로 자 이제 우리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네가 말하는 열심의 기준이 뭔데? 이렇게 대꾸하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께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동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더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한다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고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우리의 신앙,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 이런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되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한 대답은 아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제 삶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게 더 솔직한 대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주님을 부인한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배신자입니다. 사랑을 감히 꺼낼 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최근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별로 낯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수준의 믿음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감히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자기 자신과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자신의 삶과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너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너 정말 나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냥 말뿐인 거 그런 거 말고, 아니 진짜 진심으로 나만 사랑할 수 있겠어? 주님이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그런 확답을 듣고 싶으신 걸까요? 마치 연인 사이에서 자신이 품은 상대방을 향한 불안 때문에 상대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재촉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확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의 진짜 사랑을 예수님이 확인하길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진짜 확신 있는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 이제 남은 주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지 사명을 이룰 수 있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각오와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 베드로의 확신 있는 태도나 그 대답이 정말 중요했을까? 그의 열정적인 의지와 표현이 중요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소리가 작다, 더 크게 소리 질러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더 확신 있는 톤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점점 더 확신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합니다. 대답이. 처음에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가면 갈수록 그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2번 질문할 때는 조금 마음을 어려워하더니 3번째는 아주 근심하며 주님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께 대답을 돌리고 있죠.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 확신 있게 나가도 모자랄 판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 나도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적용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진짜 마음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확신 있는 답변과 열정적인 태도를 보시려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혹 그렇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베드로가 확신 없이 말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 대답이 왜 그래 시원찮아?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불안한 나라는 사람의 의지와 열정, 확신에 매달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심하게 곤두박질치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에 사명을 걸어두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는지, 왜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숯불 앞에서의 대화 상황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회복을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떨어진 믿음, 좌절한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궁극적으로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항상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신에 찬 대답이나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다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이전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각오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오히려 역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나의 사랑에 응답할 거지?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에 네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총량과 그 진실성, 강도를 묻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네가 믿고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정말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 사랑이 너에게 중요하지 않더냐? 네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쉬이 사라질 것들일 뿐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 사실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삶과 신앙으로 주님께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자꾸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주님이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변치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때로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영혼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더 원합니다. 내 영혼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나는 가끔 잊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내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또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만큼 나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쉬이 사라지고 무너질 이 땅의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혹 좋아하거나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것들과 주님의 사랑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만이 내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앙과 의지를 표현하는 용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에, 그 사랑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못난 저에게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주님이 그 뼈아픈 배신을 경험하였을 때 그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공생의 내내 그들은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라고 주님은 항상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쉽게 변하지 않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사랑을 존중하는 태도죠. 상대방의 의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는 주님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의 의향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따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널 또 사랑하겠다라는 의미로 묻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부으신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네가 응답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만 우리 같은 부족한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묻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이만큼 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변화된 모습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하는데요.